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나 숨가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아주 여러분 잘 아시죠? 테슬라 그 CEO가 그런 말을 했어요. 2030년도가 되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다고. 일은 AI가 다 하고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AI가 일해가지고 돈 벌어주는 것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고. 앞으로 한 3, 4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우주선도 지금 뭐 달나라에 보내가지고 올 때는 폐기물이 돼가지고 고철이 돼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발사를 해가지고 얼마 예전에 보니까 성공을 했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하여간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여러분. 저축할 필요도 없고 뭐 일할 필요도 없대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과연 사람들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하고 먹고 살아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논팽이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놀러나 다니고 먹고 자고 싸고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세상은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진리였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마음도 그냥 하루아침에 돌아서고 평생 자기의 젊음을 바친 직장 또 안정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위기 앞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 오늘 이 시대를 가속화의 시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다 변화하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면요 그 다음날 바로 이건 이제 구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음 붙일 곳을 잃어버린 채 깊은 영적 고아 의식과 불안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젊음과 건강과 또 인간관계 또 물질 이런 것들이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속절없이 사라지고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래성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깊은 단식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단 하나의 진리는 무엇인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명확한 해답으로 엘 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 올람, 엘 올람, 즉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또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 올람이라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엘 올람. 엘 올람. 자, 성경 속의 아브라함의 삶은 아주 파란만장한 고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기쁨으로 고향을 떠났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뻔한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또 가정의 갈등 속에 첫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광야로 내보내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이별도 있었습니다. 또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리아산 번제단에 가서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 시험은 이 아브라함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눈물과 만남과 이별과 그리고 상실의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낸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른 곳은 바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히브리어로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런 또 7개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 아브라함을 경계하던 이방원 아비멜렉과 극적으로 평화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당신들의 종과 우리 종이 분쟁하지 말고 그래서 분쟁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자. 그러면서 언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진정으로 주목한 것은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인간관계의 평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 올람이라는 이름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라는 뜻이 엘 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필 그 광야 같은 곳에 에셀 나무를 심었겠습니까? 이 에셀 나무는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과 너무나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에셀 나무는 사막의 건조한 기후에도 홀로 꼿꼿이 살아남는 아주 특이한 나무가 바로 에셀 나무입니다. 이 에셀 나무는 밤새 사막의 이슬을 모아가지고 잎사귀로 흡수하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쪼이는 낮에는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서 광야에 지친 여행자들을 쉬게 하는 그런 쉼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에셀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은 뿌리를 지하 깊은 데까지 수십 미터까지 내려가 보내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이 와도 웬만한 모래 폭풍이 불어와도 결코 말라 비틀어지거나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세월 정말 수많은 폭풍우를 겪어왔고 또 언제 뽑힐지 모르는 정말 사막의 그 광야의 모래 언덕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자신을 살려낸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혜의 이슬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엘 올람이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인도하심, 나를 향한 지키심,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엘 올람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 올람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오랜 시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아득한 시간, 지나간 세대와 다가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아브라함의 인생을 뒤흔드는 수많은 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해 오신 분은 바로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환경은 변하고 사랑관계는 때로는 깨어지고 몸은 늙어서 쇠하여지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날에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속에도 또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엘 올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조건, 자신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대신 세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엘 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유일한 인생의 뿌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척박한 이 브엘세바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또 때로는 피눈물 나는 이별을 경험하고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불안과 시험 속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척박한 브엘세바에서 우리에게 에셀나무 같은 은혜의 나무를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세상에 흔들리는 조건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깊은 지하 수맥을 찾아서 대지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이 에셀나무처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 은혜의 이슬을 모아주시고 광야의 그 뜨거운 바람 속에서 시원한 그늘과 안식을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우리 사람은요, 시간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150년을 넘지 못해요. 앞으로 뭐 150년까지 사는 시대가 온다 하지만은, 우리는요, 과거의 상처를 후회하고 또 현재의 문제에 압도되고 또 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그런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시간의 감옥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 올람의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분의 영원한 현재 속에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어두운 과거의 터널 속에도 그분은 이미 거기에도 계셨고, 우리가 오늘 마주한 막막한 현실 속에도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발을 디디지 않은 미래의 문턱 너머에도 그분은 우리의 길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막 도단성을 뺑뺑뺑뺑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사화는요, 눈앞에 현실을 보고 벌벌 떨고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원의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그런 군대가 뺑뺑뺑뺑 둘러싸고 있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엘 올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영원한 주의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애워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고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허탈감 속에서 밤마다 눈물을 세우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그 사람을 데리고 갔느냐고,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줬느냐고, 영원할 줄 알았던 우리의 행복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어느 날 방에서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올 엘람의 하나님. 그 구절에 눈이 탁 멈춰섰어요.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딸아, 세상 남편도 다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그러나 나는 세상 끝날까지, 아니 이후의 영혼까지 너와 함께하는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고 내 남은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밤 자기의 그 상실감과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비록 당장 뭐 눈에 보이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이분의 영혼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분은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영적 에셀나무로 거듭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가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엘 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따라합니다. 환경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지금 겪고 있는 재정적 위기, 관계의 갈등, 질병의 소통, 이 또한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파도에 불과합니다.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파도 아래 잠잠히 바다를 붙들고 계신 엘올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삶에 에셀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영적 루틴을 회복해야 된다. 영적 루틴을 따라합니다. 영적 루틴을 회복하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듯이 우리도 바쁜 일상 속에서 척박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상징하는 영적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조용한 시간, 조용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에셀나무를 심는 삶인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 수분을 공급받는 기도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이웃을 섬기자. 그러니까 에셀나무처럼 영적 그늘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사랑과 위로를 공급받은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에셀나무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1:1 양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게 영적 에셀나무예요. 아멘. 아멘. 신앙생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자기 신앙도 제대로 못 세워가지고 늘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토라지고 삐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에셀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되는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까지 어린아이 돼가지고 기저귀 갈아달라 젖 먹여달라 젖도 안 나오는데 맨날 젖 먹여달라고 그러고 기저귀 똥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영적 에셀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적 그늘을 제공하는 큰 그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방황하는 지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위로의 그늘을 제공해 주는 삶, 그것이 바로 엘올람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그런 진짜 모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연약함은 매 순간 우리를 실망시키며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변하는 모래 사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나 동일하게, 아니 세상 세세토록 영원히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므로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고 브엘세바의 에셀나무 아래 서 있던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담대히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